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둡게만 보이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이 왜 왔는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징계를 달게 받는 것까지도 회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아픔과 고통을 참 많이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지켜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30장에서 33장까지는 놀랍게도 그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때가 바로 남유다의 멸망이 머지 않은 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지 100년이 넘게 지난 상황이었고, 남유다는 그보다는 오래 갔지만 이제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남유다의 왕들도 백성들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도 여전히 성전을 소유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적들로부터도 우리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멸망당했음에도 그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죠. 자신들은 북이스라엘과는 다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왜죠?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 어떤 대적들도 자신들을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확신이요, 착각이요, 교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저 겉으로 보여주는 이 종교 행위로 자신들의 믿음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기 확신,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 즉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붙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 포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유다 백성들이 붙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탐욕에 근거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동족 백성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 겪게 될 동족 백성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슬픈 그날이 곧 올 텐데요, 이때껏 그와 같이 엄청난 환난의 때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언제인가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날입니다. 이제 곧 오게 될 그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죠. 그런데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정도가 어떤가 하니 자식을 해산하는 고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없다. 그것이 정답이죠.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날에는 어찌된 일인지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그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창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날에 당할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해주는 것이죠.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이 그날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슬픈 날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이전에 없었던 야곱의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고통과 아픔의 날이 올 것임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을 해산해야 하는 이 거룩하고 명확한 사명은 뒤로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 숭배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영적 이스라엘을 해산하지 않고 죄악으로 점철하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해산의 고통이 되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택함받은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중심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 성전 예배를 지키면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며 버티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쓴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했던 예레미야는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대적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언을 한다며 온갖 핍박과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그리고 7절 후반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진노의 그 날과는 또 다른 그날을 말씀하죠.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을 섬기는 포로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실 왕 다윗, 즉 다윗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가운데서도 사랑과 언약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듣고 싶은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지배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다시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했던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이스라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껏 회개하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안 그러면 엄청난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런 메시지만 듣다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압제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뻤을까요? 아마도 모든 이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으로 끝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네,
그냥 징계 없이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을 심판하여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미 지은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지독히도 범죄했는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셨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징계의 터널을 통과한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증거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저항하고 애굽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애굽으로 도망까지 가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성전이나 예배를 붙들어도 그것은 중심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허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며 엎드리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렇게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결국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흡족하고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담되죠. 때로는 싫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원치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육신을 쳐서라도 복종합니다. 설령 그것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면 아무런 징계 없이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징계를 달게 받는 것까지도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꼭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유배당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